우리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이렇게 또 찾아오셨는데, 제가 온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군가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또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서 그런 거지,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고 또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돌이켜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 생활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셨을 수도 있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손을 내밀길 원하시고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셔요. 사람 마음이 공평하지 않은 거지. 자기 일을 못 내려놓는 거지. 또 세상을 눈을 못 떼는 것 뿐이지 주님께 눈만 돌리면 주님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일단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돌이켜야 된다는데 이 돌이킴이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 우리에게 생기길 원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또 생명교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만으로는 또 이게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 그 상대로 우리가 주중에 또 이렇게 교제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난 사람들은 더 충만히 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자, 이 장면 보여드리려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 중에 진리죠. 이게 앞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에서 먼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 그대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바로 죽는데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좀만 멀리 봐도 자기한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전혀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서 영화의 장면처럼 필름을 잘 표현해냈죠. 필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끊겨요, 끊겨. 필름이. 그죠? 자, 그 필름을 이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 그렇죠? 부활. 부활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삭을 드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삭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버뜩 떠오르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글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즉시로 드렸다. 순종. 그죠? 순종. 그죠? 그래서 그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을 키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달 다니면 순종하나요? 아니면 1년? 2년? 10년을 다녀도 안 되고 20년을 다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나는 순종 하나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알고 진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다. 이 본이다. 믿음의 본이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이 하기 전에 10년 전에 일반 기성교회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회에 다녔었거든요. 요 근처에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하는데 요 근처에 있는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오늘 이제 어차피 하게 될 말인데 회개가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먼저 회개라고 말 안 해야 되는데 깨지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바삭 부서져야 주님의 은혜가 이제 그때서 좀 보여서 하나님을 찾을 똥말똥해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그 단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내가 함께가 죽어져야 연합이 일어나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몇 년이 가도 절대 안 변하더니 어떤 것을 딱 봤는데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뭘 봤을까? 하나님.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십자가의 사랑에 이렇게 젖어 있고 주님의 큰 은혜로 그 대속의 피 그거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물의 신앙생활 무릎 꿇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큰 은혜로 그냥 제가 깨질 때가 됐어요. 깨지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다니다가 바삭바삭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집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활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특히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분은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부활? 뭐가 보였을까요? 내 부활이 보인 거죠. 나도 살아나는구나. 내가 영원히 이렇게 죽을 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어느 날 영생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질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라 해서 부활로 인해서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봤죠? 필름이 끊긴 죽음의 역사는 필름이 끊기는 역사예요. 제사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그런데 어찌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러 결국은 이 멋진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에 처한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 역사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그 승리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방금 이 짧은 영상이 보여준 거예요. 그 필름을 이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시선을 세상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께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이 꽂혀 있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역사도 크게 다가오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어찌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게 보일 때 자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산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필름이 연결돼요. 이 필름이 연결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기에 지금 한 분 서 계시죠? 저분이 누굴까요? 아멘. 예수님. 저분이 왜 홀로 서 있을까요? 저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분만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고 저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영원한 세계를 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분 안에 들어가야 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다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러 갈 때 자, 잘 생각해봐요. 순종은 이 맞아요. 순종. 그죠? 즉시 순종. 근데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지라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씀처럼 이 부활이 아브라함의 아까 순종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높이 보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근데 로마서 4장을 봐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믿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똑같이 믿어야 된다 이야기해요. 똑같이. 그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도 위함이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부활로 연결시키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도 위한구나. 우리 그죠? 그러면서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구절로 연결이 돼서 로마서 10장 9절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 구절은 뭐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과 아브라함 믿음이 똑같잖아요. 똑같죠? 아멘.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가 또 온전해지는 거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죠.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성육신하신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전에 단순히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 어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그냥 가볍게 죽은 줄 아는 그런 인식이 돼 있는 우리에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5장 2절처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영상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다. 로마서 5장 2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일단 서 있다. 거기까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자, 여기 있죠. 자, 4장이 아브라함 믿음이라 했죠.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앞장에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4장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가 이제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고 싶냐면, 우리 앞에 찬양 불렀듯이 주님이 완전하시다. 주님이 완전하시다. 주님은 이미 우리 왜 육신으로 오셨냐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죠.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앉은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앉은 자.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은 자인가요? 아멘. 근데 하늘에 앉은 자처럼 살지는 못하죠.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다 하늘에 앉은 자로 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늘에 앉은 자로 살지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거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깨지고 나니까 보이더라. 깨지고 부서지고 이 일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다니다가 교회로 오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따라왔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왔던가 그냥 한번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개는 언제 터져야 돼요? 물론 깨져서 부서져 온 사람은 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생각으로 붙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복음이 일단 들려와야 되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복음이 들려와야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 손을, 얘 진짜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 이것을.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주님은 완전하시다니까요.
주님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강하시다니까. 그러면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락에서 막 뭐 처절매들 나오고 뭐 휴거되고 뭐 이기는 자들 막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거기 믿음이 뭐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뭐 믿음의 과정 다 합쳐서 이때만 어떤 걸 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챙겨서 끌고 올라갈 것 같죠? 이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깨지고 나면 단순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하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주님만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광야 속에서 연단을 받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왜 이뻐했어요?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느니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면 내 마음에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세상에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일 뭐 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이제 다 뭐 주부도 마찬가지니까. 예? 그죠? 뭐 다 뭐 남편이든 처자식 다 가면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 그것은 바로 탁탁탁탁 감이 와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건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냥 나 회개하고 나 하나님 나 따른다. 주님 따라갑니다. 이게 쉬워요.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해도 쉽지 않다는 걸 알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했어. 이거 어떻게 따를 거야, 이거? 그래요? 그러면 내가 골고다 언덕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한번 올라갔다 오죠?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주님 완전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부족한 연약함 그대로 갖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 걷고 싶은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이게 막 샘솟아야 돼요.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말을 다 해버린 것 같네요. 자, 그래요. 그거. 자, 내가 완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이제 말씀으로 하시게요. 주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아멘. 이걸 완성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면 하늘에 앉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진짜 멋진 삶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하고 회개 구절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겠죠. 이게 후서니까 그런 편지로 인해서 뭐 음행이며 육신적인 것이며 그것을 책망하면서 특히 또 그 음행을 강하게 한 어떤 사람을 내쫓아라. 이 정도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상황에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 역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행히 그 말을 듣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미안한 감정도 좀 있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진짜 돌아서라. 그런데 너희가 진짜 돌아섰으므로 내가 진짜 너희를 기쁘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 10절이에요. 10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세상의 슬픔, 이걸 좀 구분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회심하면 역사는 시작된다. 회심하면 역사는 시작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겠죠. 진짜 돌이켜보세요. 마음을 돌아서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사연, 문제, 상황만 보고 슬픔에 잠겨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 가겠노라고 말하는 듯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연들과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또 위로해 준다면, 공감해 준다면, 같이 울어준다면 위로가 되고 감사하겠죠.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또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딱 캐치를 하고, 그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이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좀 거시기하고 저러고 얼마나 많습니까, 사연들이.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까? 쉽지 않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죠. 우리 때문에 그죠? 아까 이 근심 슬픔은 나 때문이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걸 너 때문이야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무리 이러하고 아무리 해결하고 아무리 이쪽에서 뭘 해결하려고 해봤자 잠깐 그거 또 생기고 여기는 원래 지지고 볶는 그 구역이라, 이 세상, 육신, 나, 옛사람, 이쪽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근심밖에. 그럼 이걸 한번 이쪽으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여신 세계로 한번 그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 본연의 내 본심이, 나가 왜 내가 이러고 있지란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 이 죽어 썩어질 곳인데 왜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부대끼며 살고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들려올 때 누굴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가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다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 딱 앞서서 딱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큰일 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또 그때도 뭐라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런 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말로 하면 쉬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말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또 삶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킬 때가 오도록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말이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구원의 회개가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주님께 온전히 다가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그렇다면 자기 행실이 일단 보여야 되고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직접 깨는 건 아니지만 환경과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러면 계속 깨져요. 그러면은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은 있어요. 자, 나에서 하나님께 돌이킨다 했죠. 그리고 또 뭐에서 뭘로 간다 했어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죠. 간단해요, 여러분. 방법은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봐봐요. 세상이 싫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싫어야 돼. 내가 싫은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니까 그때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쳐다본다니까. 그 전에 저거 이렇게 좋은데 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요것만 하면 되지 뭐. 이게 뭔 줄 알아요? 양다리. 세상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양다리 하나 딱 걸치고 보험 하나 들어. 제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끓이기는 하나 든든해. 일단 보험 하나 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러고 계속 가봐요. 여러분이 변화된가? 절대 안 되네. 10년이 가더라니까요. 그냥 가. 세월 잘 가. 시간 금방금방 가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그대로 살고 있어. 이 생활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끝내긴 해야겠네요. 저희 예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살아온 은혜를 저희는 많이 뭐랄까 개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있는데 이제 이 이쁜 이 멋진 성도님들이 나와서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나와서 또 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도 하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처럼 나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이제 9시쯤 끝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거에는 꼭 참석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 안 하셔도 된다고. 부담 없이 그냥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또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될 것 같죠?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감사하고. 자, 그래요.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죠? 그래, 세상이 싫어야 돼. 그리고 내가 싫어야 돼.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네. 우리 지금 우리도 다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제일 많이 겪었다. 그냥 공식적이신 분이 우리 자매님, 저기 영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매님이
상당히 그 고난 쪽은 그 뭐랄까 전문가신데 전문가신데 죽으면 살아요. 네, 그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죽으면 살아. 그죠?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가 이 세상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일단 축복이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가까이 가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싫어지면 쉽게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청년들이나 좀 부유하게 좀 편안하게 사신 분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언제 돌아갈 거야? 그쪽으로 편안히 살다가 울러가려고 그렇죠?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 크게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상 것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큰데, 복음이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쪽이 크게 보여보면 돼. 이쪽이 크게 보여보면 정리한다니까요. 이쪽을. 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리하자 하고 이쪽을 위해 살아요. 그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뭐가 커야 돼? 복음이 커야 돼. 복음이 이렇게 커져야 돼요. 복음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커져야 돼.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예전에 어떤 형제가, 그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 제가 참회 교제할 때 물어봤어요. 형제님,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교회를 많이 다니신 사람이랑 하는 말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불쌍해 보여. 왜? 맨날 십자가 영상을 피피피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매달린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전부죠. 그죠? 전부인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저희하고 복음 교제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형제님,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분이 복음이신데, 이 복음이 보일 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이 되어야 돼요.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 맡길 만한 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위대하신 주가 되는 거죠. 위대하신 주. 만왕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요. 깨지면 좋겠지만, 깨지는 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뭐 어떻게 깰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한 부분은, 제가 초창기에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도.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실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들, 정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고난을 겪고 깨져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그래, 아멘 잘해요. 아멘 되고 또 그렇구나. 야 이게 빗나갔네. 이게 복음의 광채 이거였구나. 막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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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근데 쌩쌩하신 분들 쉽지 않아요. 그때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그때는 직장 다녔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 형제님 나 이렇게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안 보여? 나는 왜 이렇게 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에? 죽어요? 죽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것이 진리예요.
죽어야 살아요. 근데 쉽게 죽을 수가 없으니 좀 평안하신 분들은 복음이 크게 보여야 돼. 복음이. 예. 근데 평안하신 분들은 여기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잘 오지도 않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는 연약하신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니까 뭐 누굴 연약하다 할 수는 없는데 많이 오시고, 우리 어쩌다가 진짜 이 사역을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돌보는 어떤 사역 이런 식으로 지금 가면서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또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예,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 말하고 싶은 건데, 세상에서 슬프죠. 위로받고 싶고. 근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위로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울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걸 우선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라. 예수님께. 그래야면 예수님이 완전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 내 지금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게 예수님 만나면 요만해 보여요. 요만해 보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뭔 문제가 얼마나 커.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도망가죠. 다 문제 커요. 문제 커요. 근데 주님 만나면 요만해 보인다는 거. 이게 진리, 이게 진리.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찔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내가 이제 다루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못 가는 이 마음, 또 이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남편이 건들든 부인이 건들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고, 결국에는 나가 못 가게 만드는 이 자아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면 계속 이 회개가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그 가운데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 일이 일어나?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이 말이죠. 이제 생명이 커져요. 생명이 커지기 시작해. 이쪽이 작아지면, 내가 작아지고 죽음이 맛을 보면 생명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이제 귀하게 여겨지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이 영상은 이제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시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이런. 그러나 앉은 자로 살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돌아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알면서 주님 붙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 온전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이 주님 안에만 일단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부어주시면 뭔 일이 일어나요? 생명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가운데서 엄청난 누림 속으로 가며 이 세상을 이제 드디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힘이 어떤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으뚝 설 수 있어요.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상황 그대로 똑같아요. 문제 상황. 근데 해결이 돼 있어. 신기하죠? 돼 있어. 왜? 내한테 뭔 일이 생겼거든. 내한테 뭔 일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양 한 곡 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내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뭘 이렇게 막 해요.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 마음만. 다른 거 의미 없어요. 마음만. 자, 그 마음 주시면 누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